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온 비방과 반란으로서 사람에게 영역을 얻게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자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실까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보면 하나님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저런 것이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은 그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너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과학자나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이 무시무시한 건물주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장래 꿈이 건물주냐라고 말하니까 돈도 잘 벌고 또 나중에 살기도 편하니까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꿈꾸는 꿈이 그 이름이 바로 건물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소유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보면 개가, 여러분 개를 키우시는 분 알겠지만 자기 것을 이렇게 한번 가지면 절대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소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선물을 한두 개만 가져도 되는데 저렇게 10개가 넘는 10개 가까운 선물을 딱 가지고 있는 것, 이 소유에 대한 그런 집착일 수 있습니다. 그 2001년부터 2003년에 아이들이 즐겨보았던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절대 반지, 그 링을 두고 벌어지는 문제가 바로 이 소유의 문제인데, 호빗 쪽에 한 사람인 스미골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 근데 그 반지를 지금 들고 있는 그 친구가 먼저 발견했어요. 근데 그 반지를 보는 그 옆에 친구가 너무 그것이 탐나고 갖고 싶어서 그만 그 친구를 살해하게 됩니다. 자기가 발견하지 않았는데 친구 것을 탐내서 친구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다음 영상에 보면 그래서 유명한 영화 하나 있습니까? My Precious, 나의 그 귀중한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좋아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결국 변한 게 오른쪽이죠. 그래서 스미골이 링에 대한 그 소유 욕심 때문에 결국 무엇으로 바뀐 것입니까? 골룸으로 바뀌었습니다. 골룸. 그러니까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욕심 때문에 저런 사람이 됐는데 저런 모습을 하면서도 그 반지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반지를 보면서 그 용광로 화염 불 속으로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소유욕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소유가 아닌 또 다른 소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소유에는 나은 소유가 있습니다. 좋은 소유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은 소유,
더 좋은 소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소유에는 일시적인 소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좋은 소유, 나은 소유가 어떤 것입니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아내나 남편, 좋은 자녀들, 또 좋은 이웃들, 또 좋은 직장, 좋은 부모.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소유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또 젊음과 또 직위와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그런 소유입니다. 또 앞에서 말한 차, 집, 가족, 자녀, 부모, 직장, 친구들, 이것들도 우리가 일시적인 소유죠. 좋은 소유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더 나은 소유, 더 영구한 소유, 영구한 소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아마 7월 8일로 기억하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앞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에서 새로운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그 길, 새로운 살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A new and living way.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 길, 새로운 살길이 과연 어떤 길이겠습니까?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한 구원의 선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더 낫고 영구한 소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한 것들, 좋은 차나 좋은 집이나 좋은 아내나 남편이나 좋은 자녀들, 좋은 이웃들, 또 좋은 직장, 좋은 부모, 친구들, 우리의 젊음과 건강과 돈, 명예, 권세, 이 모두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이기는 하지만 결코 영구한 것들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들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전날에 살았던 삶의 방식, 전날에 가졌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는 빛을 받은 후에 가진 소유라고 하는데, 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을 잠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분 설교부터는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들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가진 사람들, 소위 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아마 살펴볼 것입니다. 이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의 큰 싸움을 능히 거뜬히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32절에서 우리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열심히 있고 또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재미있게 믿었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빛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는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신기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극복하고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갇힌 자를 동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갇힌 자를 동정하려면 우리는 더 많은 수고와 또 노력과 더 많은 물질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갇힌 자를 빼내려면 보석금이 있어야 되죠. 갇힌 자를 면회하려면 영치금이 있어야 됩니다. 갇힌 자를 우리가 돌봐주려면 그의 가족들까지도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갇힌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갇힌 자를 동정한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수고와 희생과 또 물질을 갖기 위하여 기꺼이, 갇힌 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동정, 컴패션, 이것은 내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가질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정을 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 와서 이런 분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이시죠. 당신들의 가진 것들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가진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낫고 영구한 소유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진 좋은 차 또는 좋은 집을 빼앗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을 빼앗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좋은 이웃들, 좋은 직장, 좋은 부모 혹은 좋은 친구들을 빼앗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젊음과 건강과 돈과 직장과 명예와 권세를 빼앗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나겠죠. 이판사판이다, 공사판이다 라고 이렇게 아마 씩씩거리며 우리의 빼앗긴 것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밥줄을 건드리는 놈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가진 일시적인 소유들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당신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인 이 안재선 씨를 양아들로 삼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의 오자탄이라는 그런 숭고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친구가 되는 것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사람들의 비방과 환난 당하는 것을 전혀 겁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갇힌 자를 동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상업을, 나의 그 소유를 뺏긴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들을 기쁘게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뭐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소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회성이 아닌 영구한 소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혹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살겠고 사모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우리에게 네 가지를 권면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가진 우리에게 네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35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되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사단의 저주와 사단의 정죄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상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큰 상은 마음이 좁은 사람에게는 주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면 우리의 상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또 탐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상을 받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담대함, 이것은 절대 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배부른 상태가 아닙니다. 남아도는 상태가 아니죠. 먹을 것, 입을 것, 사용할 것이 모자라고 부족한 상태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 필요한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것을 받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37절 읽어보시죠.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라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시리가 오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오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잠시 잠깐 후라는 것은 이미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되어 왔기에 잠시 잠깐 후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 잠시 잠깐 후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가진 사람의 세 번째는, 삶의 특징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은 의인이 되는 것은 자기의 공로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물질을 많이 드렸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의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라는 것은 믿음 이외의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외의 것을 주장하면 그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 말은 즉 뒤로 물러나게 되면 반드시 멸망의 길로 나간다. 멸망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가진 우리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죠.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든지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리 걸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역시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든지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길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은 결국 멸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 영혼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를 계속 쭉 앞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의 빚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험의 빚, 생명의 빚, 진리의 빚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더 낫고 영구한
그런 소유,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심으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의 찬양 하겠습니다. 14절 찬양,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데, 찬송가에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 소유라고 되어 있죠. 나의 영원하신 소유, 생명보다 귀하다. 기업을 소유로 바꿔서 한번 우리가 찬양 드려볼까요? 나의 영원한 소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법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걸 다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통해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